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오늘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이죠.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쉽게 다 믿죠. 다 믿어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근거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뭘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친구가 전도를 했죠. 뭐라고 전도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들은. 그죠? 예수 믿으면 이제 집안이 편안하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그렇게 전도도 하죠. 그죠? 또 그런가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누구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죠. 그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신앙생활의 근거로 가지고 계시나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왔죠.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거를 뭘로 삼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주일날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열심히 나오면 복 주시겠지. 그리고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신앙의 근거를 친구의 생각, 부탁이 내 생각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사람들의 생각을 신앙생활의 근거로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아니라면, 그죠? 그렇게 시작했더라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신앙의 근거로 삼아야 할까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가 잘못 간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근거를? 성경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로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읽기만 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을 신앙생활의 근거로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기만 하면 이게 성경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을 읽으나 날마다 그 성경을 읽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 전기에 의하면은 간디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선상수훈을 읽었다 그래요. 아, 이거는 정말 좋은 교훈이야. 그래서 이거를 내 삶의 모토로 삼아서 살 거야. 그리고서 매일 성경을 읽었대요. 그런데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죠? 한동안 신자들이 큐티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죠? 그 큐티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돼버렸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큐티에 대해서 위험성을 들고 나오는 목사님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이유가 큐티를 하면 그날 일부분의 성경 본문만 읽죠. 일부분의 본문만 읽고서 그 본문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예.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만 보고 부분만 해석을 하며 해석할 때도 뭔만 보고 해석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아주 성도들이 좋아하죠. 그 성경 구절만 읽으면은 신이 나요. 그죠? 나도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그러면 이제 내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래요. 그죠? 그런 원망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내가 못하잖아요. 그리고 참 너무 좋아하는 이 요절을 너무 좋아하면 요절합니다. 영적 생명이 요절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앞뒤를 읽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게 힘만 주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무슨 난관이든지 무슨 불가능한 일이든지 다 해낼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인간의 욕망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덧입혀가지고는 거기다가 적극적 사고주의자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 좋다고 말하고 배짱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됐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아주 큰 잘못이죠. 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 그런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아도 뭐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물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세상적인 관점과 그 사전적인 해석을 하면 성경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의 그 새로운 것은 무엇 갖다 새로운 거예요? 무엇이 새로울 때 새로운 거예요? 관점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세계관, 그죠? 그리고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읽어도 내용을 모르도록 진리를 모르도록 쓰여진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들은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석해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눈먼 자들은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석해요? 세상적인 관점, 일반 종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죠. 그것은 성경의 본래적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말씀입니까? 지난번 찾아 읽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렇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알고 그 안에서 뭐예요? 생명을 얻은 자.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아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요? 그 아는 삶을 살아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사라질 때 믿음으로 열정을 다해 그 삶을 살아냅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난 주일 오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 친구가 묻습니다. 야, 성경이 기독교 경전이지. 그거 종교를 만들려고 누가 만들어낸 책이고 지금 그거 인쇄소에서 그냥 다 찍어낸 책들이야. 요즘들은 그 인쇄 공장끼리 서로 싸우려고 경쟁하려고 성경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지금 오합지졸이래. 무슨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에는 코란경이 있는 것처럼 그냥 기독교에 있는 경전일 뿐이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불교인들이 기독교의 경전은 언제 쓰여지고 불교의 경전은 언제 쓰였다고 얘기를 하죠? 응? 그들이 얘기하기를 불교의 경전은 주전 480년에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제2차로 쓰여진 것이 약 한 주전 한 250년 전. 여러분, 그러면서 기독교의 경전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주후 10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기들의 역사가 오랬고 기독교의 역사는 자기들의 경전을 베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경전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여졌을까? 주전 1500년 전부터 주후 100년까지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네. 몇 명 있었어요? 보통 36명 내지 40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몇 권이에요? 70권이에요. 그런데 이 70권의 책이 한 권이죠. 왜 그래요? 한 사람의 쓴 것처럼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일관성 있는 하나의 이야기. 아니 어떻게 1600년 동안 각각의 다른 저자들이 각각 다른 배경과 각각 다른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배후에서 누가 가르쳐 줬죠. 그죠? 그런데 배후에서 창세기 쓸 때 얘기하고 계시록 쓸 때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분은 몇 년 동안 살아야 돼요? 최소한으로? 1600년 살아야 되죠. 그런 분은 있다 없다? 있죠.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없다. 자, 이 말 자오심에서 쓰세요. 오류가 없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문자대로 읽어내면 오류투성이에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오류가 없어요? 예. 영안을 열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만 오류가 없는 책이 돼요.
아주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주 쉬운 얘기가 뱀이 흙을 안 먹는 거죠. 뱀이 흙을 안 먹어요. 아주 성경 속엔 여러 가지 문법적으로도 틀리고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틀리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영적으로 풀어서 해석하지 못하면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대로 풀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신령한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한 책일까요? 무엇을 위한 책일까요? 성경의 내용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어요. 그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뭐죠? 구원에 관한 얘기다. 구원의 열쇠는 누가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분 속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만 성경이 오류 없는 책으로 읽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에덴 동산이 나오고 아담이 나오고 거기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야 나오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고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그런데 그것이 역사 속에 있는 것으로 쓰여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빴어. 그 사람들은 좀 착했어.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역사책이지 경전이 아니에요. 그 책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에덴 동산의 아담의 이야기가 내 얘기고 타락한 아담의 이야기가 내 얘기고 노아 방주를 지었던 그 시절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얘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얘기고 가룟 유다의 얘기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얘기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그걸 성경을 경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려고 주신 생명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 때 가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부터 20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마지막 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백보자와 심판이 받죠. 백보자가 있고 거기에 심판자가 있고 그 앞에 늙은이 젊은이 역사 속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그때에 그 한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책이 있고 또 한쪽에는 그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천국에는 그렇게 많은 책을 두고 있지 않아요. 책은 이 한 권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이 나의 생명에 관한 책으로 읽는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라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책이 뭐예요? 행위를 기록한 책이 되는 것이고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행위에 따라 심판받으면 어디로 간다? 지옥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던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 소론이 길까요? 이제 소론을 했어요.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아주 놀라운 부분이에요. 사도신경 우리가 오늘 공부할 자리가 어딜 것 같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성령에 관한 부분은 마지막에 좀 더 지나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성령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그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 아세요. 제3위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그죠? 자, 오늘 예수님이 잉태하는 부분만 설명을 할게요. 매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중심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기록한 의미는 뭘까요? 예수 탄생의 필요성이죠. 예수 왜 와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와야 되죠. 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타락한 죄인을, 그 인간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무엇과 무엇일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떤 죄일까요? 꼽으라 그러면 너무 많아서 꼽을 수가 없죠.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꼽으면 돼요. 죄와 불의죄. 네. 인간이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속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여기다가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죄가 뭐예요? 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시시콜콜하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남의 것 가져오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에 사사로운 그 세상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이런 죄가 아니고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죠? 네, 우리는 보통 그냥 원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떠난 죄예요. 예,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이 중간에 중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개자는 거꾸로 그려놓으니까 조금 이상하죠. 죄인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개념은 하나님이 위에 있죠, 항상. 그죠? 그런데 저렇게도 그려도 괜찮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죄인의 대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예. 죄인의 대표는 죄인이 사람이기 때문에 뭐여야 돼요? 대표로서는 사람이 되어야 그분은 우리의 대표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대표로 강아지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대표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다른 자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중매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분은 어디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뭐다?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죠.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고 인성을 가졌다라고 말을 쓰는데 그런 이유까지도 없어요. 그냥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면 돼요.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제3의 인물이다.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단 사설을 편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일 수 없어. 그냥 사람일 뿐이야 라고 해서 이거 초창기의 그 기독교 역사에서는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셔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고백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람이다를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 속에 있는 언어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는 부분을 우리 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다시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잘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예요. 이제 그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두 단어예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성경 전체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그분은 하나님. 그죠? 그분은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5절에도 보면 필경은 위로부터 성신을 부어주리니, 강력한 임재고 뚫고 들어온다고 하는 의미고요. 덮으시리니라고 하는 건 감싸다라는 것, 포위하다라고 하는 것, 보호하다라고 하는 것, 덮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5절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병렬 구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걸 그 당시에 뭘로 볼 수 있어요? 보여줬어요? 구름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건 손오공이 돼가지고 권두원 타고 가신 것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가리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권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은 또 어떤 괴짜 목사가 예수님이 UFO 타고 오셨다. 근데 그 교회에 3만 명 모인대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요즘 하면 더 많이 모이는지도 모르겠어요. 시편 91편 4절을 보니까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덮는다. 여기가 카나프라는 원어인데 얼싸안다, 감싸안다 그러면 생각나는 곳이 있죠. 창세기 1장 2절. 암탉이 달걀을 품듯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운행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라하프라는 말이죠. 알을 품다. 여러분, 암탉이 알을 품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새 생명이 나오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덮으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게 룻기서 3장 9절이거든요. 룻기서 3장 9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 당시의 청혼의 표현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그래서 이 겨울에 청춘 남녀가 데이트할 때 여자들은 다 얇은 옷을 입고 나가죠. 왜요? 당신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아직도 모르셨어요? 청혼의 표현이에요. 나를 안아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자녀를 낳고 삽시다 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감싸자. 그래서 성령의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는 거다? 새 사람이 되는 거다. 예, 이것이 무엇을 이해하는 것만큼 어려운가 하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가 태어나는 것만큼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그거 우연한 거 아니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만큼 신비한 거예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 낳는 것만큼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신비가 어디 있다고 하나님 앞에 신비를 구해요. 우린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그 대단한 걸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그거 알기를 원하는 거야. 그죠?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야. 그거 알기를 원하는 거야. 성경 자체가 그거예요. 성경 전체가 너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다르게 설명해주고 너는 이렇게 거듭난 거야.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눈이 열려진 선생이 눈이 열려지도록 학생들을 가르쳐줘야 학생들이 눈이 열리는데 가르치는 자가 눈이 안 열리니까 네. 그 앞에서 소경들이 어디로 가요? 소경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더미로 가는 거죠. 참 답답한 거죠.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듭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어느 만큼 신비로운 거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것만큼 신비한 거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정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니까 뭐예요? 마리아에게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양자가 되어져요, 사실은. 그런 권세로 가서 그 왕권, 두 왕권을 다 가져요. 육체적 왕권과 사실적 왕권을 다 가지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 속에 태어나는 세 사람, 성도 속에 있는 세 사람, 그도 어떻게 태어난다?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과 같은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만은 천국은 뭐로 그려지고 있는가 하면 사각형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위일체의 천국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신은 아니에요. 신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지 마세요. 피조물은 어쨌든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속에 넣어서 하나의 위격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 참 놀라운 거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 같은 신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 가끔 이게 신천지가 이렇게 글을 써놓은 글을 봐요. 가끔 인터넷에 들어가면.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만희는 누구야? 임마누엘이다 이러죠. 제가 또 댓글을 더 썼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도 임마누엘이다. 맞죠? 예.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맞잖아요. 왜 그걸 모든 사람에게 임한 성령을 왜 임한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아주 어리석은. 그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완성하고 우리의 사역을 맡겨준 걸 그걸 다 갖다가 이단인 교주들한테다 딱 맡겨버리고 그들만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귀한 일은 목사만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신앙 고백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신으로 있다가 신으로 태어난 건 아니고 거기서 뭘 태어나요?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죠. 예.
우리가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어머니의 살을 빌고 아버지의 피를 빌어서 태어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기의 피는 엄마 피일까요? 아빠 피일까요? 아빠 피도 아니고 엄마 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가 막힌 거는 탯줄을 이제 묶었죠, 여기다. 그래서 이쪽은 떨어져 나가면 얼만큼 있다가 탯줄이 여기서 뚝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쪽에는 엄마 피가 계속 흘렀어요. 이쪽에는 아기 피가 흘렀어요. 따로예요. 완전히 개체적인 피예요. 그래서 아빠 피의 혈액형으로 안 따르지도 않고 엄마 피의 혈액형으로 따르지도 않아요.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예. 우리는 아기가 나의 새끼라고 그러고 내가 낳았다 그러고 내가 키웠다 그러는데 완전히 개체예요. 천국에 가보면 그 녀석은 그 녀석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 속에서도 그렇게 컸어요. 물론 어머니의 영양분을 다 받고, 그죠? 9달을 채워서 그리고 태어났죠. 그래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 그래야만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그분이 완전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상당히 많은 다른 해석들이 나왔어요. 그걸 중세교회에서 정리하느라고 애들을 참 많이 썼죠. 요즘 들어서도 그런 이해 때문에 자유주의가 생기고 보수주의가 생겼죠. 그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신정통파가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 하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어떤 것도 은혜보다 앞설 수 없다. 이건 그냥 굉장한 말이에요. 그건 자유주의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죄가 뭔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정말 보수주의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자유주의자며 신정통파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학 속에도 다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부분만 틀린 것이지. 그 자연신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신은 인간의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운데 그걸 그냥 믿고 알아가는 거지 우리가 연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먼저 탕만한 게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를 해요. 내가 그걸 알아보면 내가 그보다 커야 그걸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자유주의자들 가운데 역사 비평학자들을 비평했어요. 그 역사 비평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예수의 기적도 동정녀 마리아 설도 부정하죠. 그걸 공격했어요. 신비는 신비로 보더라. 예. 우린 믿어요. 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증명 안 되지만 믿어져요. 보이지 않고 증명되지 않지만 믿어져요.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설명을 알 수 없는데 믿어져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기들이 엄마를 어떻게 알아봐요? 설명은 안 돼요. 그런데 딱 보면 알아봐요. 그죠? 바로 그런 거죠. 저분은 내 아버지예요. 왜 내 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나를 키웠고 그런 거 설명 못해요. 그런데 그냥 보면 아버지인 거 믿어져요. 이런 거죠. 왜요? 아버지의 생명이 어머니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자꾸만 그러죠. 아유, 목사님 배워도 금방 잊어버려요. 예, 잊어버려요. 다 이해하지 못해. 다 설명 못해. 그런데 뭐예요? 믿어줘요. 왜?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그 생명을 준 사람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고 그게 가룟 유다였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들은 자기의 잘난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들이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에 무언가를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고요? 난 너를 몰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큰 예배당을 졌습니다. 크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난 너에게 생명을 준 적이 없어. 아유, 마지막 때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떡할까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성경 속의 많은 기적은 탐구와 지식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대상이죠. 믿어지죠? 아니, 그냥 믿어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이시 증명되고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사람임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죠? 그걸 갖다가 도성인신이라고 하는데 도성인신도 틀린 말이죠.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죠? 도가 변해서 그죠? 몸과 마음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틀렸어요. 원어는 뭐라고 했어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육신이 되었다. 이거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요 말씀이죠. 이건 왜 이런 그림으로 오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결국은 육체를 가진 우리 속에 뭐가 내려와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십자가 지고 육신을 벗어버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완성되어져야 되니까. 이 그림의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성경을 말씀이라는 말을 여러분 원어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냥 한글로 써드릴게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것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레마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것도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설명을 해요. 로고스 뭐고 레마 뭐예요? 로고스는 그릇으로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릇, 보이는 글씨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로고스라고 말할 수 있고 레마는요. 보이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갖다가 레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 로고스는 예수가 로고스고 레마는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를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만 보면 그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이에요. 밖으로 볼 땐 로고스, 레마 똑같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 속에 상당히 많이 로고스 하고 있어요. 원어에서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속에 레마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예요. 로고스와 레마는 하나예요. 그런데 뭐가 담겨져 있어요? 육체 가운데에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탄생시키는 것,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이 첫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먼지 털어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전부 다 뭐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 가난한 자, 그냥 거지, 그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죠? 거기 구원받은 나사로는 뭐를 보여요? 거지를 보여요. 그죠? 세상 속에서 그냥 먼지로 나타나요. 이건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자,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살면 그는 가난한 자예요. 예. 그럼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부자. 쥐꼬리만한 돈을 가지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재산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고, 많이 가졌어도 이건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괜히 부자 그러면 돈 많은 거 죄인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로마서 8장 3절. 이걸 잘 해석하면 기절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마지막 절 육신의 죄를 정하사가 무슨 뜻이에요? 정죄. 그럼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죄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가 죄인인 것처럼 예수도 죄인이라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 깊은 얘기 나중에 할게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고요. 그는 이 땅에 왜 왔어요? 우리와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가 죄인으로 정죄당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그 몸을 이 땅에서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벗음을 어디서 표현해요? 십자가 위에서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람을 벗는 거야를 보여주시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언제 살아요? 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 이 말이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여기 계시잖아요. 뭘로 들어왔어요? 말씀으로 들어왔잖아요. 뭘로 들어왔어요? 진리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뭐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내 속에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입술로 아무리 나는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성도, 집사, 장로 해도 뭐예요? 가짜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권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그가 평신도일지라도, 남보기엔 비천한 가난한 자일지라도, 남보기엔 무식한 문맹자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가 우리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나온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